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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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절에서부터 8장의 3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써내려 가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심정. 왜 그러냐면요, 7장에서 그는 고백을 하죠. 자기 마음의 한 법을 깨달아요. 마음으로는 정말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지체 속에 새로운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모습. 마음은 원하는데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의지대로 행동이 됩니까?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의지대로 안 될 때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단식은 그거였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에요. 영적 공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그럴 때도 느낄 때가 있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하고 복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느껴지는 영적 갈등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싶은데, 돌이켜보면 나는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의 어떤 일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틀 안에 딱 집어넣고 이 틀 안에 들어오면은 칭찬이 되고, 이 틀 안에 벗어나면 혼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준이 있었다. 삼각형은 삼각형, 사각형은 사각형이 맞는 틀에. 근데 틀 안에 들어올 때가 더 많아요? 벗어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완벽의 틀은 작거든요. 아주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교육이 엄한 것을 받은 분들 보면 이 틀이 좀 느슨해지고 어느 정도 커가면서 좀 그 여유로워지면서 이해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점점 좁아지면서 자꾸 성장했을 때도 좁아져서 그 관점에서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관점에 맞추려고 해요. 그럼 나는 거기에 관점에 맞추려다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그런 관점을 갖고 딴 사람 봐요. 그러면 딴 사람이 그 관점에 안 들어오면 나도 또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보통이 아니죠.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적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일들,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하지만 율법적 시각으로 딱 잡아놓고 하니까 다 틀렸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자기의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는, 자기의 들보는 못 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거든요. 율법주의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잖아요. 율법적 시각으로 모든 거 탁탁탁 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율법적 시각을 다른 사람 보고 판단했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이런 곤고함, 답답함, 정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좌절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희망이 보여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선언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가 율법적인 일들로 막 볼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의 일들을 보면서 자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안에.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정죄함이 없다. 율법적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정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관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법이셨어요. 그분 자체가 법이잖아요. 법으로 본다면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급하면 무단횡단할 때가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 급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체가 이 법이라는 것으로 보고 산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참 정말 힘들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 근데 예수 안에서, 법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잘못이야. 너는 왜 그랬어? 너는 왜 그랬어? 다 잘못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다 은혜야.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감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죄할 겨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런 억압과 아픔을 느낀 사람들은 보면은 이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서 얼마나 이게 생명력 있고 감격적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왜? 저기 율법적인 관점 속에 정죄함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정죄하면서 살았고 이래니 예수 안에서 보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마디로 누가 따라다니면서요, 여러분들 옆에서 너 이거 잘못했어, 또 뭐 하면 너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맨날 그래봐요. 살겠어요? 여러분한테 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이거 휴대폰을 꺼놓는다는 게 안 꺼놔가지고 진동이 울렸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자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꾸지람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할 때 자녀들의 인성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래. 꾸지람보다는 칭찬과 격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적 관점으로 자꾸 정죄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자유함이 없는 게 알았어요. 자기도 너무 힘든 게 알았어요.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존재감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정죄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랑으로 베푸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오늘 한번 2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자,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법이 있고, 그리고요 성령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정죄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결국 넌 죽을 사람이야, 이거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적 정죄 가지고는 자기가 생명 가졌다는 존재라는 걸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답답함이죠. 자,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딜 보냐면요, 우리 10절 한번 봉독합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지셨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정하게 하셨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내게 영접했다면 나는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모든 육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예요.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라고 말해요. 육군 죽죠. 점점 죽죠. 우리 김목도 권사님이 젊어서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헤어스타일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우리 권기녀 권사님 말씀 단풍이 돼요. 권기정 권사님 아직 단풍이에요? 그래도 곱게 늙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연세가 드시는데 단풍이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연고가 있는데요, 그걸 연고를 짜가지고 착착착 바르니까 기미가 싹 없어지고요, 착착착 바르니까 주름이 싹 펴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먼저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먼저 사봤는데 안 된대요. 순진한 사람은 자꾸 그런데 낚여요. 그런 사람이 낚여요. 여러분들 절대, 저한테도 문자 자주 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자영업자, 그 대출을 저리 금리로 해주는데 대상자가 됐다. 이래가지고 뭐 몇 프로, 2%대 막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한번 전화해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전화번호 보면은 미심쩍은 전화 0702니 뭐 이런 미심쩍은 전화, 02도 조금 이상해요. 근데 요즘에 그거 엄청 당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요, 돈을 갚으려면 지금 있는 돈을 다 갚아야만 대출이 된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갚으라 그러면 되는데, 그 돈을 자기한테 줘가지고 또 뭐 금융 뭐 어디다가 그걸 내서 해결해야만 대출을 가능하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주면 안 되고 이게 또 비밀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로 갖고 와라 어디로 갖고 와라 이래서 또 전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모르나 봐요, 그게 사실인지 알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억 6천 느낀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람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보고 참 안타까워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어려워서 좀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했던 사람을 더 공경이 처하게 만드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또 율법은 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그분에 따라 우리도 사는 아름다운 생명의 법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같은 분 없어요. 정말 주님 같은 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정말 모든 죄의 무거운 짐과 삶의 실패, 아픔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 벗겨지고 생명의 법 속에서 영적 자유와 기쁨이 느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감격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성령의 법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아무나 보고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공원에 갔더니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누가 제 바지를 잡고 끌어요. 아빠 저기 가 저기 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어린 아들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래봤더니 자꾸 끌려갔어요. 그냥 아빠 버리더니 한참 끌고 가더니 이래 올려다보니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그 근처에 아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선 자리가 아빠가 있었던 자리인데 생각도 없이 그냥 제 바지를 끌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14절 한번 봉독합니다. 14절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법, 영이에요. 성령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떠냐? 16절서부터 우리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저주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줘요.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에는 시대가 시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뭘로 보느냐 잘 사느냐, 이걸 볼 때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지가 흔해진 게 잘 사는 거라고. 자, 식사 다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 화장실 가면 뭐 가져갔어요? 종이요? 60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년대, 50년대 때 뭘 가져갔어요? 지푸레기, 그죠? 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나 이런 거 비벼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많이 그랬어요. 한 비근한 예로 이런 건 좀 그런데 논산 연무대 훈련하는데 휴지가 없었대요. 휴지가. 이건 저는 이거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러네. 그릇에 모래가 담겨 있었대요. 고운 모래가. 이게 뭐 하는 건지 궁금했대. 그걸로 닦고 묻히고 나왔대. 그러면 모래가 떨어지면서 떨어진대요. 아이고, 이게 옛날 우리 일이에요.
그래도 신문지나 이런 종이 이제 책 다 쓴 거, 그죠? 우리가 폐품으로 어디 가요, 그게? 뒀다가 비벼가지고 그거 썼죠. 그래도 신문지가 그려지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고요. 어느 날 화장지가 나왔다는 게 그렇게 좋은, 화장지 나온 집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요 신문지를 붙잡고. 근데 지금은 생각해봐요. 옛날에 화장실 어때요? 뒷간에, 뒷간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늘 바깥에. 그럼 밤에 가서 낮에는 괜찮아. 밤에 나가려면 그것도 아주 그냥 아주 좋은 12월, 1월, 2월 그때 나가려면 아주 그냥, 그쵸? 요즘은 뜨뜻하잖아요. 더군다나 비대도 있어서 앉는 것도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밤이 엄청 무서워요. 맨날 또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뭐 화장실에 빨간 손이 내려오고 뭐 막 이런 그런 얘기만 갖고 하니 어린 저희들은 그냥 바깥에 나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또 뭐 달걀 귀신이 뭐 똘똘똘 온다는데 막 그런 얘기요. 무서워요. 막 무서워요. 그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친구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집안에 화장실이 있대. 자기네 바깥에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나도 이제 살자 해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대요. 소원이. 그때 또 친구네 집에 또 화장실이 둘이래네. 그래서 또 열심히 막 해가지고 화장실 둘이 있는 집, 그 친구의 집을 사자 해가지고 막 둘이 있는 집을 샀대.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3개래 또. 3개인 집이 있더라고,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화장실 3개인 집을 사자 해가지고 막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 뭐에다 왔니? 저 화장실 바깥에 있는 거 안으로 집어넣고 안에 있는 거 2개 만들고 2개 있는 거 3개 만들다 왔다고.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말이 정말. 근데 그 옛날에 그렇게 바깥에 나갈 때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 무서움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 어떤 집에 제가 새 사는 적이 있어요. 새를 사는데 바깥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길 받치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반이 깨져가지고 넘어질라 그래. 그거 넘어지면 계단이 내려앉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좀 쇠면 좀 해가지고 좀 붙입시다. 어떻게 좀 기둥 좀 받쳐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래. 아쓰래요. 내비두래요. 왜 그러니까 올해가 손이 있는 해래요. 그래서 저거 고치다가 누구한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저거 내비두면 손자 다쳐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 꺾이다 손자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하도 설득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철사에다가 칭칭 감아놨어요. 그거라도 안 떨어지게. 전선도 못 끊어요. 전선 이렇게 막 가는데 사람 목에 걸리겠어요, 애들 같은 경우. 근데 그걸 끊지 말래요. 끊지 말래요. 그래서 손이 있다. 저는 괜찮으니까 제가 끊을게요. 끊어버리고 막 그런 적이. 무서운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율법이 무서우면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 멀리 계신 분이고 무시무시한 분이고 우린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나의 아빠래요. 성령의 법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이 일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거고요. 저주에서 복된 역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 갖고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복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주관하시고 힘을 주신다면 율법과 저주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된 역사와 영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영접했다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라는 고백이요. 왜냐면요, 오늘 18절 이후로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고대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도 뭔가 오그러져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은 무조건 열매를 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그런데 땅은 그 생명을 내고 곡식들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요. 그게 어그러진 질서예요. 그 질서가 회복되길 원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면요, 열심히 농사지면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어그러져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내게 오지 않는, 나는 열심히 수고한 사람한테 열매를 줘야 되는 게 피조물이요, 땅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서 23절 보면 말씀하실 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를 소원해요. 그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갖고 사셔요. 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영적 질서가 바로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근심과 탄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영생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세울 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가요. 그 질서의 일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 일들 속에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말씀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믿음 생활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일 수 있고 세상의 공격일 수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여기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방법이 달라요. 생활의 방법이 달라요. 이 생활의 방법이 서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용기와 담력을 가질 때 피조물이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가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영적인 생각으로 담대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26절이에요. 자, 26절에서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근한 예로 개척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개척해야 된다, 개척해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저하고 같이 개척하자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 노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면 안 했는데 자꾸 하니까 고민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 들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리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는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개척하겠사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제가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요? 약속이 저는 절대 아내하고 관계 개척하지 않는다 신학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사모님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 목사님하고 저는 그렇게 근데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그날 저녁에 가서 고백을 했더니 순순히 또 주의 뜻이라면 해야죠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준비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신 거죠. 저의 기도 고백하고 상일교회가 계획한 거하고 너무 적나라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 제가 처음 학생의 임원이기 때문에 학생 예배 때 기도하는데 밤새 써도 몇 자가 안 돼요. 몇 자가 안 돼. 그래가지고 밤새 써가지고 가서 막 그냥 소리 높여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뭐예요.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끝나고 탁 앉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바닥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딱 자리에 방석에 앉으면서 옆에 친구한테 이제 반주가 나오잖아요. 기도 끝났으니까. 옆에 친구를 툭 치면서 야, 나 잘했니? 이래서. 근데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친구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 잘했니? 이러니까 오. 그게 첫 대표 기도의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면, 그죠?
뜻대로 기도가 돼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셔요.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용기요, 여기서 얻어야 돼요. 왜?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가 지나면 합력하여 선, 즉 좋은 것, 복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 어려워, 지금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 확신, 그게 기도의 용기고 성령의 법에 확신 얻은 사람의 용기예요. 그 아름다운 용기를 갖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늘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디냐면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31절부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고발할 거냐? 고발할 사람도 없다, 이거. 또한 다시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데 환난과 공고, 이게 무섭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선생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해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느 것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 자유의 감격과 승리,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